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보시게 될 이 디도서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동역했었던 디도에게 보냈던 편지 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하게 되고요. 첫 번째 투옥한 이후에 그가 나와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레데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것이 바로 오늘 편지를 받게 될 수신자 디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디도에게 이곳에 머물러서 그 모든 사역들을 계속 이어서 감당할 것을 요청하고 자신은 마게도냐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도착했었던 사도 바울은 그레데에 남겨두었던 자신의 동역자 디도를 생각하며 그에게 그가 거기서 왜 남겨주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목회의 지침들과 그가 해야 될 일에 대한 편지들을 적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디도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5절 한번 다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왜 그레데에 디도를 잔류시켜서 그가 남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를 보면 크게 두 가지 그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로를 세우는 일, 그 지역 가운데 그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너가 감당해야 한다. 좋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에게 그 지역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로를 세워라 라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잘못된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교리로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을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 안에 자랄 수 있도록 너는 그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디도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 장로를 세우고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을 척결하여 올바른 교리 안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디도가 받았던 업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장로를 세우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말씀을 보면 6절부터 쭉 이어질 말씀 가운데에 어떠한 사람이 그의 직책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는 장면들을 여럿 보게 됩니다. 먼저 구약에 가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느냐, 그에게 너는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0부장은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1000부장이고요 100부장은 100명을 관할할 수 있는 사람이 100부장입니다 50부장도 10부장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도 그냥 사람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이니 그들을 살펴서 그들을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모세 내가 담당하고 있었던 그런 재판하는 것들,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관리 감독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겨라 라고 하며,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워져 나갔습니다. 디도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었던 디모데 전서에도 또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일들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세웠던 일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세웠던 직분자를 세웠었던 말씀도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니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7 집사를 세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초대교회의 사람들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도 그 7 집사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에 합당한 직분을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디도서 말씀 가운데 나오는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는 이 조건들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 그를 세워서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리더로서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린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부딪혀오는 말씀들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여나 이런 모습이 부족하다면 주님, 내가 이런 모습들을 채워가기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아가고 우리도 오늘 선택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조건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하나 주님 뜻 가운데에 내 삶을 맞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는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그가 했었던 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온전한 교리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그레데 교회 안에도요, 쓸데없는 논쟁들을 일으키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그 중에 특히 할례파 가운데 많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례파 가운데 많다라는 것은 유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유대주의적 할례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들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느냐? 모세로부터 계속 행해져 왔었던 유대주의적 율법에 갇혀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합당한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모든 율법을 지켜나아갈 때에 온전한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고 옳은 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너희가 무엇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에 아직 유대적인 관습이 남아있었고 율법적인 마음이 남아있었기에 구원은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하나 율법을 행하고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잘못된 교리가 섞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특히 할례파 가운데에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많다. 그들을 책망하고 온전한 길 가운데 그레데 교회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너는 힘써 지켜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요, 그런 잘못된 속임수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그런 길을 걸어갔던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자들, 세속주의적인 자들, 그런 것들이 잘못된 신앙 안에서 섞여져 나가는 모습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기에 그레데 지역에 디도를 남겨두며 너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너는 가르쳐 지켜라 라고 하며 그에게 사명을 주시게 됐습니다.
두 가지 사명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온전한 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며 그에게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도 사명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협력해 나아가며 너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말씀의 증인이 되라.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구원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길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사명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교적인 길을 걸어가고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이 증거되는 것, 전달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도 그 사명에 합당한 귀한 걸음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자 사역을 하나하나 우리와 함께 이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귀한 동참의 허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장로를 세우고 거짓 교사를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